드리겠습니다. 축복성으로 임내성을 대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니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네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사랑해요. 사랑이요 축복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축복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사랑을 드려요.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잇대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인해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한테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례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빛 같아. 주
자만이 나오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비나며 왕방한 바다와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을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는 그 소리가 주 하나님을 그 뜻을 다할 듯하도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네 영혼이 찬양하되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네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너 주님의 높고 주님이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야외 예배로 사랑하는 길벗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이 산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터가 든든하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그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옵소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연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의 달은 더움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린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시간까지 버틴 것은 순국한 영령들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하시고 깨끗한 자리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연과 친하게 하시고 환경과 친하게 하시고 물질을 아끼게 하시고 자원을 보듬는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연태 전도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길벗의 신앙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개월간 안식월을 맞는 장진영 목사님 주 안에서 안식을 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최고의 성령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해오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교인들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픈 몸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의 하나님이 강하게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과 이어서 21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하냐? 이들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두 절을 넘어서서 21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부고
이어서 하연태 전도사님께서 믿음, 응낙, 추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려운 게 오늘 이제 말씀이 믿음, 응낙, 추정 이렇게 했는데요. 응낙이 아니라 또 준수라고 그러더라고. 준수. 그러니까 요구에 따르다. 요구를 할 때 승낙하다. 준수하다. 그렇게 하다고. 나는 배우고 준수하다 그러면 잘생기다 뭐 그렇게 들었는데 준수한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또 다 한문이 다 다르겠죠.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국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고 준수하는 자들이 있고 또 추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들, 네 번째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그룹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인가, 준수인가, 추정인가, 아니면 또 무관함인가. 근데 무관함은 거의 교회는 없지요. 세상은 이렇게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볼 때 하나님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 나누시냐면은 가지고 있는 자, 가진 게 없는 자, 힘이 있는 자,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또 부자, 승자와 패배자.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이 사회적으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군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강한 자, 약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볼 때 언제나 어떻게 원칙을 두셨냐면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물론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언제나 교만한 것이 아니고 또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가 교만한 자,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 내 자신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같이 이제 노래해 주셨듯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영어 예배에서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준수하는 사람, 추정하는 사람, 또 무관한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려와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정치가 바뀌고 정치권자가 바뀌고 하면서 이제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뺍니다. 거기서 도망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 10가지를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다 오순절이 끝나면은 오늘 기념하고 다들 내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들 모아서 이제 남자들은 한 20만 명 된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다 합해서 60만 명이죠. 청년들은 한 60만 명 되고, 이제 가족까지 다 합해서 한 200만 명쯤 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계속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그래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요. 잠깐 기다리래요. 뒤에 쫓아오는 애들 좀 따라오게 해주래요. 애국 군사들. 참 하나님은 드라마틱하십니다. 그냥 빨리 도망가면 되지 기다리래, 도망가는 사람 보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사들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마지막 절 3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시면서 재앙 10가지를 했습니다. 기적을 10가지를 했으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바로 오늘 말씀 볼 때도 그럽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보라. 15절에 써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기 전에 그래요. 먼저 나아가라. 내가 갈라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느냐 이거예요. 그게. 내가 재앙 10가지를 보여줬는데 너희들 나 믿느냐? 한 걸음 다가가봐.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10가지 재앙을 해줬으면 믿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벌써 이루신 것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경외하고 3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추정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어 주셨기에 그것을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그 다음으로 이제 준수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아까 전에는 믿음은 반응이 있는 건데, 준수하다, 응하다, 내가 승낙하다라는 것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음과 준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대학교에 다닐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날 사랑해서, 아들아 너도 이제 차를 하나 사라. 차를 하나 사서 타고 다녀라.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내가 아주 겉멋만 들어가지고는 그냥 스포츠카,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그거를 사달라고 하면서 내가 월ፔ는 내가 낼 테니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는 비싼 스포츠카를 타서 내가 대학교 때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재밌게 잘 타고 다녔는데 이제 스피딩도 많이 하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느 날 딱 저녁에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빨간불, 파란불이 이렇게 삐어삐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티켓 띄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길 옆으로 딱 이제 섰어요. 길 옆으로 딱 서고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스탑 시키면은 안에 불을 다 켜라고 그러더라고요. 차 안에 있는 불을 다 켜래요. 볼 수 있게 경찰이.
그러면은 또 이제 뭐지 믿음이 온대. 그래서 신용이 와서 다 키고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꺼내놓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꺼내놓고 손을 이제 핸들 위에 딱 해서 올려 기다립니다. 딱 기다립니다. 그럼 언제나 와서 물어보잖아요. 너 내가 왜 너 풀오버 했는지 알아? 몰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시킨 대로 따르지만은 하는 대로 따르잖아요. 라이센스 따를 거면 라이센스 주고, 레지스트레이션 따르면 레지스트레이션 주고, 인슈런스는 뭐 사고 안 났으니까 안 주지만 그렇게 따르긴 따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준수입니다. 내가 선택이 있다면은 나는 거기 길거리 가장자리에 서서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난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날 저녁에 놀러 가야 되는데 파티하고. 하지만은 하란 대로 따르긴 따릅니다. 준수 행해야 합니다. 준수해서. 왜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커져요. 잘못하면 이제 수갑 찰 수는 없잖아요. 뭐 얘기 잘못해가지고는 수갑 차고 뭐 막 다 트렁크 다 뒤져본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다른.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하울 카운티에서 그랬거든요. 하울 카운티는 한번 걸리면 경찰은 6대가 와요. 아무 할 일이 많이 없나 봐요. 그러면 아주 그냥 완전 쇼예요. 쇼 그냥 아주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네네 그냥 하는 대로 다 말하고 준수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준수의 차이입니다. 내가 선택이 있다면은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긴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처음서부터 불평을 해요. 처음서부터.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바로 시작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고 싶다.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좋지. 여기 와서 죽음을 당하는 게 좋으냐?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마른 땅으로. 그런데 애굽에 남았을 수 있으면 난 남아 있을래. 그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다들 얼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난 차라리 난 돌아가고 싶은데, 난 저게 편한데 세상이 편한데 왜 이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뭐 그냥 가니까 같이 가자.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더 살자. 하지만 이거 모세 이 나쁜 사람 조금만 삐딱하면 난 또 불평하고 난 또 돌아간다고 그럴 거예요. 출애굽기 계속 그래요. 계속 불평을 해요. 조금만 일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래. 나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가서 수박 먹고 싶고, 나 멜론 먹고 싶고, 고기 구워 먹고 싶고, 나일강에 있으면 물도 잘 나오지, 농사도 잘 되지. 거기서 노예를 사는 게 낫지. 계속 40년간 그냥 사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오늘은 물 어디 주실 겁니까? 오늘은 어디서 만나가 내려옵니까? 오늘은 매출이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이 걱정을 하면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근데 참 웃긴 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도 안 여겨주신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매일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매일 목 축여주시고. 그래도 싫대요. 그래도 마음은 언제나 그래. 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오늘을 볼 때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은 이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이제 말씀도 내가 좀 읽어본 적 있는데 뭐 제대로 읽지는 않았고, 그냥 복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교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들 홍해바다 건너가네. 나도 그냥 같이 건너가자.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같이 건너가 보자. 교회에 있으니까. 그게 준수한 겁니다. 그게 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같이 속했으니까 따라가야지. 내가 선택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하겠지만은 그냥 해야지.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은혜 십자가에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아는지 믿는지 의지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재생시켜 주셨는지 원하는 것이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벌써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또 준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렇게 한국으로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하다. 사실 것이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제 다른 이야기가 다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사실로 간주하다. 이게 이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사실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제 잘 모르는데 이런가 보다.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 군사들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보니까요, 갑자기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냥 같이 그냥 쫓아가면 되겠네, 홍해 바다로. 쟤네들이 가니까 나도 그냥 같이 가면 되겠네. 뭐라고 들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몰라요. 만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쫓아오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렸다가 홍해바다 가르고 너희들 들어가면은 애국 군사들이 오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싹쓸이를 해버릴 거야. 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 들은 애국 군인들은 뭐라 그래? 아, 먼저 가세요, 다들. 먼저 가세요. 나는 뒤에 있을게. 군사 다 가다가 난 좀 들은 게 있어. 다들 들어가세요. 난 괜찮아. 난 맨 뒤에 갈게요. 알았더라면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쫓아 들어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손들이 들어가네. 그래서 써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23절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4절에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고 26절에 뭐라 그래요?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추정을 했어요. 애굽 군사들이. 저게 지금 보니까 나도 그냥 같이 하면 되겠다. 쫓아가면 되겠다. 그럼 할 수 있겠지. 살 수 있겠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서 영접하고 구세주로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재생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니까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누군지 바뀌어요. 계속 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느냐면요, 이제 우리가 겸손한 거, 우리가 겸손한 모습 받아들이는 거, 은혜를 찾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바뀌고, 또 하나님이 주님이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우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계속 바뀌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 준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준수한 사람들, 추정한 사람들 셋 다 홍해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아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갔는데 이제 투정 부리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도 홍해바다는 건너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까지 갈라줬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정탐하러 들어가자 그래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가자 한번 보자 하고 딱 보러 들어가서 나왔다가 뭐라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 못 들어가. 쳐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우린 메뚜기 같아. 적과 꿀이 흐르긴 흐르지만은 그거 우리 못합니다. 돌아갑시다.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딱 2명만 뭐라 그래요? 정탐을 가는 사람 중에 딱 2명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긴다. 왜냐면 약속을 해주셨거나 하나님이. 그게 누구예요? 성경 퀴즈. 오늘 성경 퀴즈 게임 없긴 없습니다. 오늘 야외 성경 퀴즈는 안 했어요. 근데 딱 그거 하나님이 이겨주신다고 말한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해주시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나라도 이게 상관없어. 근데 다들 반대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 너희들 딱 걸렸어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헤맨다 이제. 40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고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남자들 first generation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first generation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래요. 다 죽인다 그래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그냥 간실 막 계속 필요도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둘만 들어가요. 둘만. 나이 들어서 80이 넘어 둘만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들어가요. 그 제너레이션에서. 그렇다고 뭐 다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60만 명 뭐 이스라엘 뭐 다 근데 거의 다가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다 준수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 못 믿고 내가 이러면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혜택이 없고 하니까 못 하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서 하면은 나한테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래요. 약속은 듣긴 들었는데 싫어요. 겉으로 보기에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고 사막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거 걸어 다니는 것도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선교도 이제 한번 이번에 가고 좀 더 이제 거기 틀을 잡고 이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이제 EMS도 가고 이제 교인분들도 이제 코리안 예배에서도 우리 같이 가고 합니다. 근데 선교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준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도 가니까 나도 그냥 같이 가면 되겠지. 그냥 선교 그냥 같이 가도 나도 한번 가보자. 어떤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디얼 해가지고는 내가 딱 3번 간다고 했어. 3번만 갔다 오면 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0번 가라 그러면 1000번 가야 되고 1번 가라 그러면 1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뭐 딜링 해가지고는 내가 또 쫓아가니까 나도 쫓아가겠다. 추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니까 와 자선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러네. 나도 자선봉사 좀 하면 되겠네. 뭐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하면 좀 좋아 보이겠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뭐 다들 나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좀 이제 거기 인스턴트 그런 거 이제 소셜 미디어 좀 많이 올리고 가서 사진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올리고 그게 내 상이지 뭐. 교회에서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불이웃 도우면 나도 자선봉사하고 교회에 나가서 뭐 정글에 들어가서 집 짓는다 그러면 나도 가서 집 지어주고 똑같은 거겠지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나도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날 사랑해 주시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준수도 다르고 추정도 다릅니다. 선교 가는 것도 믿음의 차이입니다. 무엇이에요? 선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그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아직 못 만난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왜?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야 돼요. 나누고 싶어야 돼요.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그러신 분이 날 구원해 주셨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 그거를 나눠야지 나가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져야 너희들이 산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봐라. 저것을 보아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말해주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있지만은 우리가 주인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것을 보아라.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길복교회 교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99장) 봉헌성 드리면서 봉헌 순서 갖겠습니다. 저 장미꼬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어른이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야신다 주와 동행을 하면서
바람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10의 1조로 또는 감사 헌금으로 또는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영어 목회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구별된 것처럼 쓰여질 때도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텐데 주님, 이 물질 가운데는 우리 길벗 성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정성을 해서 올려드리는 그 물질의 대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허락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위하여 구분해 올려드리는 이 봉헌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때에 주님의 의가 바르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쉼터 사역이 이번 화요일 날 다시 또 시작됩니다. 혹 참여할 수 없으면 기도로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헌금을 모집합니다. 내용은 밖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킹랏하고 퍼블릭 워러를 끌어오는 조건으로 한 6만 5천 불 정도가 아마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회가 그 마늘종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그 아미시 마을에서 기른 것인데 일반 스토어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그래요. 선교사님께서 아마 40박스를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꼭 사 가시고 바라고요. 혹 필요 없으시면 40불 내시고 다른 분에게 그냥 이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장 목사님이 오늘부터 9월 마지막 주간까지 안식월을 갔잖아요. 교회에 꼭 알려주실 사항이나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 이영석 집사님한테 알려주시고 목사님은 전화로라도 쉬게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혹시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교하기 전에 친교하실 때 우리 김무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고 친교 시작하겠습니다.